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로 8절 말씀이고요.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보나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제가 오타를 냈네요. 읽으면서 알았어요. 오타로 선물을 드릴 걸. 네. 지난 시간에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 저희가 이제 황제의 도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 가이사랴를 둘러보고 나온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장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이 세상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이 도시를 살펴보고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좀 궁금해 하셨었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앞서서 나왔던 메인이 두 번의 안수를 거쳐서 처음 안수했을 때 사람들을 좀 희미하게 봤었고 두 번째 안수를 받았을 때 똑바로 보게 됐었던 그게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혼났던 이 경험을 자기 마음속에 오래 간직을 하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황제의 도시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이 정말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마가복음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변화산 사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도 지난주 주말까지 해서 이제 벚꽃 축제를 했는데 사람들이 예쁜데 가고 좋은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이걸 하잖아요. 이거를 하잖아요. 보여주시면 네. 저희 일교회 분들을 제가 담아봤었습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담아봤었습니다. 다 나와 계시면 좋겠는데 수협이 안 나오시는 예, 뒤끄시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사람들은 요새는 되게 좋은 곳에 가고 아름다운 걸 보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어서 이 추억을 남기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진을 다시 꺼내보면서 아 우리 이때 이랬었지 하면서 그 순간을 좀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변화산 사건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같이 좀 보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저 말고도 아마 이제 같은 본문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실 테고 여러분들도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면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추측하기로는 요 직전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였잖아요. 거기 옆에 있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해발 2000m가 넘는 되게 높은 산이 있는데 아마 그 산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높은 산이 그 헬몬산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죠. 보이세요? 네. 너무 눈부셔서 잘 안 보이시죠? 그걸 노린 겁니다. 네. 너무 눈부셔서 성경에서 보면 세상에 어떤 빨래하는 사람도 그보다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옷에서 뭐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에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시고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 한 가지가 떠올라요. 저만 떠오른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우선은 제일 궁금한 게요,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증명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을 얼굴을 잘 그리는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이 당시엔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제자들은 생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성경을 좀 열심히 찾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엘리야는 아마 외모로 알아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엘리야를 봤어요. 그리고 왕에게 이제 엘리야의 용모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 다른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은 엘리야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몸에 털이 많거나 혹은 이제 번역상으로 털 옷을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엘리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을 거고, 모르죠. 예수님 옆에 실제로 영적인 존재인데 갑자기 털옷과 가죽띠를 띠고 있는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자들이 그래서 엘리야를 알아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말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양옆에 서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별세하다,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죽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엑소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해 나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아마 추측하지 않았을까, 같은 단어를 사용하니까 예수님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시는 것,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가는 것, 이걸 같이 설명하면서 엑소더스라고 하는 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니까 아마 이 사람은 모세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걸로는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무엇보다 추측이 되는 이유가 아닌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은요, 눈에만 보여지는 신비한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한 것도 물론 신기하기는 한데, 그것보다 사실 훨씬 더 신기한 거는요, 이미 죽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모세와 엘리야가 그 현장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어디를 봐도요, 죽은 사람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유일하게 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 얘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이 이 땅 가운데 유한한 시간 한가운데로 들어온 영적인 사건이에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시간을 이 땅 가운데로 잠깐 가져오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우리의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온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을 완전히 덮었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도 영안이 뜨여져서, 화면을 바꿔주시면, 영안이 뜨여져서 모세와 엘리야를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가장 아마 확실한 본질적인 추측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을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이 일을 나에게 겪게 하셨구나 라고 경험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요, 마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살짝 열려져서 보여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건과 시간들을 정면이 아니라 그 뒷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변화산 사건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간증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는 사건들,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일들을 보면 정면을 봐서는 그 정체를 알 수 없어요.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일이 지나고 나서 그 뒷면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내 앞에 벌어진 일들도 변화산 같은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온몸이 눈부시게 희게 변하고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얘기하는 거 아시죠? 이름 세 글자고요. 베시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황홀경에 빠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인데, 라비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그냥 우리 집 짓고 삽시다. 집 하나는 내가 예수님 지어드릴게요. 하나는 모세 지어주고 하나 엘리야 지어주고 여기에서 살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이 산 밑에 생활이 되게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따져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것도 그 시비 거는 게 시작이 뭐냐? 제자들의 행동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당신네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가시방석이에요. 그리고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걷어가지고 그걸 손으로 이렇게 까서 배고파서 밀을 먹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지적을 해요. 아니,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밀을 까서 왜 먹고 있어? 그럼 제자들은 또 나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또 곤란해지고, 쟤들은 맨날 지적만 하고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는 삶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그리고 이 예수님을 지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쫙 변하죠. 옆에 모세 나타나죠. 엘리야 나타나죠.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살래요. 집 짓고 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넘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들 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요, 1년에 한 4번씩 기도원을 가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뭐 나무 뿌리를 하나를 뽑고 온다 뭐 이러고서 가가지고 이제 겨울에는 뭐 이불을 둘둘 둘러매고 뭐 나무 하나를 붙잡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은혜를 거기에서 많이 받으면 진짜 내려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베드로의 성품을 우리가 그동안 봐서 알지만 베드로는요, 많은 생각을 하고 내뱉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선 좀 좋아, 싫으면 싫어, 미우면 미워, 그냥 나오는 정말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지가 내뱉으면서도 지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그냥
그저 좋아서 여기 너무 좋아서 여기서 살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어요. 자,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엘리야 말고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의 시대 때 구름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우리가 같이 봐서 알지만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나서도 구름이 거기에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이 장소를 덮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목소리가 끝나고 구름이 사라지고 나서 둘러보니까 예수님 한 분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사사기만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진 영웅들이 너무 많았어요. 왕들로 치자면 정말 많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모세가 나타났고 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왜 그들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고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을까? 이 현상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가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타났다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으신 이유는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뿐이더라.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도 가고요, 선지자의 시대도 지나가고요,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들려진 음성이 있죠. 명확하고 간단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야 되는 게, 제가 마가복음 조금 앞쪽에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잘 쓰는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네, 다 기억하실 줄 알았어요. 생생하게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앞과 뒤에 비슷한 말씀을 놓고 가운데 중요하고 강조할 만한 말씀을 넣어서 이 가운데께 더 부각되고 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이 장소를 우리는 잘 봐야 되거든요. 넘겨봐 주세요. 제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쓰고 갖다 놓은 거 햄버거를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요, 이번에는요, 샌드위치처럼 간단하지 않고 층이 많거든요. 입맛이 또 네. 오늘은 뒤에 이삭 토스트가 있습니다. 네. 보면은요, 8장에 보면 8장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시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장면이 8장 후반부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와서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또 얘기하세요. 요것만 봐도 하나의 샌드위치 구조인데,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면 이 변화산에서 내려간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아내고 예수님이 오셔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9장 후반부에서 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햄버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가운데, 끝에가 같은 내용들이 층층이 쌓여져 있고요. 중간에는 베드로가 사탄의 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면, 그리고 귀신이 아이를 가지고 거꾸러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가운데 제일 한가운데 있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도 고난, 죽음, 뒤에도 고난이고 죽음이에요. 가운데도 고난이고 죽음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뒤에 뭐가 있냐면 베드로가 사탄의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그 뒤에 귀신이 아이를 거꾸로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제자인 베드로도 넘어졌던 것처럼 아이도 귀신이 들려서 거꾸러진 것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고난이 우리의 양쪽에 우리를 옥죄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 구조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막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머리가 되게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스라엘에 파가 세 가지가 있어요. 다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바리새 파 아시죠? 사두개 파, 그리고 이제 성경에 잘 안 나오지만 에세네 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파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냐?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모든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날 거다. 그게 부활이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은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곧 있으면 세상이 끝난다는 얘긴데 우리가 배운 교육 과정에는요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이 끝나기 전에 밑에 있는 말라기 말씀 보세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난데 그 사람이 뭐를 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로 돌리게 한다라고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엘리야를 봤어. 그럼 이 엘리야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라졌네? 그러면 제자들은 혼란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이 곧 가까이 왔다 하셨고 그러면 세상이 끝날인데 엘리야는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긴 했는데 일도 안 하고 갔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제자들이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위에 나오는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엘리야가 오는 게 맞긴 맞아요. 방금 왔는데 사라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일 안 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넘겨봐 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엘리야는요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 다음 거를 좀 넘겨봐 주세요. 용모를 보세요. 열왕기 하에 쓰여져 있는 엘리야의 용모이고요.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는 요한의 용모예요. 엘리야의 용모는요 털옷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이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은요 다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맨 사람을 보면 자동으로 누가 떠오르냐면 엘리야가 떠올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나 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여기는 넣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요한도 설명된 대로 너희가 함부로 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 중에 봤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왕의 잔치에서 비참하게 머리가 잘려서 쟁반에 담겨져서 손에 쥐어주면서 그의 삶이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인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변화산 꼭대기에서 황홀한 기쁨과 거기에서 누리는 그 은혜로운 장소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산 위에 초막을 짓는 거 허락하지 않고요, 병든 자들이 신음하고 귀신 들린 아이가 발작하고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산 아래로 제자들을 데리고 등을 떠밀면서 내려오십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우리 1교회에 올해 표가 생각이 났어요. 뭐예요? 장자요. 축복하라. 산 위에서 나 혼자 축복을 듬뿍 받고요, 은혜를 많이 받고 평안하게 초막을 짓고 사는 게 장자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자로 세워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치열하고 아픈 세상 한가운데로 내려오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건너뛰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 고난 한가운데에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나눠주고요,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진정한 영적인 장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도 벌써 3분의 1이나 지나갔잖아요. 너무 빠르잖아요. 우리는 올해 지나면서 아마 제가 몇 번 다시 이 표를 언급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표를 잊을만 할 때쯤, 우리가 은혜 받고 좋다라고 생각할 때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변화산의 꼭대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힘든 사람들 곁에 우리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